안녕하세요. 정말 바쁘고 정신없는 세상인데요. 혹시 문득 이게 진짜 내가 원하던 삶인가 하고 이렇게 멈춰서게 되는 순간 있으신가요? 오늘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하는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요. 예수님의 방식을 따르는 삶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아주 흥미로웠어요. 네, 맞아요. 그 시작점이 참 인상 깊었는데요. 우리 모두가 의식하든 못하든요. 뭔가 혹은 누군가에게 계속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스마트폰 그냥 이렇게 넘겨보는 그 순간조차도 말이에요. 네, 그래서 자료들이 던지는 질문이 이거였어요. 나는 제자인가? 이게 아니라 나는 누구의 또는 무엇의 제자인가? 이걸 묻는 거죠. 정말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우리 사회는 보통 내 길을 가라, 주체적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근데 사실은 아무도 뭐랄까 진공 상태에서 자기 생각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미디어나 광고, 문화 같은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를 이끌고 있죠. 네, 심지어 너 자신에게 진실하라는 말조차도 어떨 때는 자유롭게 들리지만 그렇죠. 때로는 그게 오히려 우리가 다른 힘에 의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걸 못 보게 만들 수도 있고요. 바로 그 지점에서 자료는 예수님의 그 나를 따르라는 초대가 나오는데요. 이게 그냥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배우는 견습, 영어로 apprenticeship이라고 하죠. 그 견습으로의 초대라고 강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견습이라는 단어가 핵심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그 랍비와 제자 관계를 떠올려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함께 살면서 배우는 거요? 네네. 제자가 스승이랑 같이 살면서요. 말 그대로 삶 전체를 흡수했어요. 가르침은 물론이고, 먹고 자고 대화하는 그 모든 순간을 통해서 배웠죠. 그래서 자료들을 보면 예수님과의 견습 목표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되더라고요. 세 가지요. 어떤 건가요?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러니까 임재를 연습하는 거죠. 둘째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이건 내적인 변화고요.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 세상 속에서 실제로 실천하는 거죠. 함께 있고 닮아가고 행하고 이 세 가지군요. 네. 이게 그냥 종교적인 걸 넘어서 우리 삶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실질적인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날 많은 경우에 크리스찬이라는 이름표하고 실제 제자로서의 삶 사이에 좀 간극이 있다고 자료는 지적하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아픈 지적이기도 한데요. 믿음은 있는데 정작 살아가는 방식은 예수님과 좀 다른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저도 그 통계 보고 좀 놀랐어요. 신약 성경에 크리스찬이란 단어는 딱 3번 나오는데 제자는 무려 269번이나 나온다고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횟수 차이가 아니라 초기 교회가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떤 이름표보다는 예수님의 방식을 배우는 능동적인 견습생으로 여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초점이 좀 흐려졌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의도적인 노력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그분에 의해 형성되기를 선택하지 않으면요. 네. 그럼 세상의 다른 것들에 의해서 뭐랄까 나도 모르게 그냥 형성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훈련이나 실천 같은 개념들이 나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부담스러운 의무 목록 같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더 깊이 연결되고 또 우리 내면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도구들이라고 봐야 해요. 정원사가 식물 잘 자라라고 지지대를 세워주듯이요. 비유가 좋네요. 지지대 역할. 그럼 이 모든 의도적인 실천들, 그 시작점은 뭘까요? 자료들을 보니까 의외로 되게 단순한 것에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데 바로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속도를 늦추는 거요? 네, 그 댈러스 윌라드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죠. 삶에서 서두름을 아주 무자비하게 제거해야 한다. 와, 무자비하게. 네, 그만큼 서두름이 영적인 삶에는 가장 큰 적이라는 통찰인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 자신도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일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 막 서두르거나 허둥대는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네요. 듣고 보니 정말 그래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안식일, 그러니까 사바스 실천이 그냥 쉬는 날 이상이 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세상의 요구에 대한 어떤 저항 같은 거죠. 저항이요? 네.
내 가치가 생산성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선언이랄까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신뢰를 다시 회복하는 시간인 셈이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이 이 여정이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점도 계속 강조되죠. 진정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배우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요? 네. 관계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인내나 용서, 겸손 같은 걸 정말 실질적으로 배우게 되는 거죠. 이론 공부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긴 혼자서는 사랑을 연습할 수도 없고 인내심을 기를 수도 없겠네요. 그렇죠. 듣다 보니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를 넘어서 어떤 사람이 되어가느냐의 문제로 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그거죠. 사랑과 평화, 기쁨 같은 것들이 내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여정. 근데 이게 또 너무 완벽주의로 가면 힘들잖아요. 아,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마무리가 이겁니다. 이 모든 과정이 어떤 완벽주의나 자기 비난이 아니라 은혜의 뿌리를 둬야 한다는 거예요. 은혜요. 네. 내가 뭘 잘해서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요. 이미 받은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변화는 막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정원 가꾸듯이 천천히, 때로는 눈에 잘 안 띄게 일어나죠. 인내심이 좀 필요해요. 네, 정원 가꾸듯이. 그럼 이 깊은 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청취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당장 당신의 삶에서 시작해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는 무엇일까요? 뭐 거창한 계획 같은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단 5분이라도 조용한 시간을 갖거나 의도적으로 속도를 조금 늦춰보는 순간 아니면 누군가와 좀 진솔한 대화를 나누려는 작은 시도 같은 거요. 이 길은 완벽해야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꺼이 내딛는 그 한 걸음에서 시작되는 거니까요. 당신의 삶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될까요?